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칫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어그러질 때가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할 때는 주님, 가정 안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로 지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까운 관계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까운 관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까운 관계가 만약 어그러진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잘 믿는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과 좋은 관계로 매일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눈을 보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가족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을 놓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한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신앙의 훈련 장소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정말 주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 참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열심히 믿는 것만큼이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긴 관계로 우리 28절에 31절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인데 28절에서 31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8절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인간은 참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를 하면 꼭 하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할 때도 그렇죠. 이걸 선택하면 이게 또 아쉬워 보이고 또 무언가를 하면 그걸 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놓쳐버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13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벼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면 바나바를 가리키겠죠. 근데 이제 이 선교 여행의 주체가 주동인물이 바울이 되었음을 우린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및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주요 인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3절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이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보는 바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명이겠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뭐 지역을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동했고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누가 떠나갔다고 하죠?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제가 어제 이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입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가가 바울 일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4절 보면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선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도 사명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오늘 설교 서두에 사람은 이걸 하면 이걸 놓치고 이걸 하면 저걸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고 했는데 사명감에 불탔지만 뭘 잃었습니까? 사람 잃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이 아무래도 좀 더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열정적이라는 것은 좀 일중심적이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사람 하나 떠나가는 거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립니다.
바나바는 같이 가져가지만 아니라고 얘기하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마가가. 조카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자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 서신 보십시오. 그가 좀 그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와 동역하기를 희망하죠. 그런 걸 보면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은 다 그런 거였습니다. 사람은 떠나갔지만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성숙함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자, 여기서 바울의 전도 방식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 일행을 가리키죠. 어디에 갔다고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바울 일행이 떠난 그 지역이 아니고 비시디아라는, 우리로 치면 충청도에 전라남도에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 광주가 있는 것처럼 같은 지역이지만 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언제나 전도를 할 때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토라를 낭독하는 곳이 해당이었습니다. 그럼 해당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우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혹시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유럽 여행 가보시면 유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장입니까? 광장.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문화를 광장 문화라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어령 교수님이 대한민국 문화와 아시아 문화와 이 유럽 문화를 비교하면서 유럽 문화는 광장 문화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주로 광장에 많이 모였죠.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은 어떤 날이 되면, 특히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몰려들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바울의 전도 방식에서 하나 배운 점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냥 전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둔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전도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좀 더 그 방식을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이 시대에 와서는 SNS라고 믿습니다. SNS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 SNS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토라와 사람들이 읽는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회당의 회당장이 일어나서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이 율법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 좀 나와서 앞에서 연설 같은 걸 하곤 했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설교를 하듯이 그 회당에서 좀 위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나와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나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보면 자기를 간통한 복음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이 자기 언어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이 자기 언어화가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도할 때는 전략적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 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건 저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사명이 있다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사명이 있다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성경 얘기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 사람들에게 귀에 잘 들리냐면, 제가 오늘 성경 그대로 읊으면 여러분이 이 얘기가 흘러 지나갑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서
자기 언어로 바꿔냈다는 것을 가리키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가? 바울은 물론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설교 원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외워서 자기 언어로 다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볼까요?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울이 지금 구약의 스토리를 읊고 있는데 유창하게 줄줄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 시대를 얘기합니다. 17절 그리고 18절 광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사 시대를 얘기합니다.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는 왕정 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스토리를 아주 짧고 명쾌하게 쫙 풀어냈습니다. 굉장히 긴 스토리를 자기 언어로 아주 쉽게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그걸 자기 언어로 잘 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유대인들 22절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여기까지 유대인들도 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이눈 뜨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로 앞의 스토리를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퍼즐이 맞아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조망한다는 것이죠. 저도 참 이 스토리가 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눈이 떠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앞에 경험했던 출애굽, 너희들이 그 다음에 경험했던 광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다음에 경험했던 사사,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했던 왕정, 이 모든 스토리가 하나로 깨지는 것은 예수를 만날 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면 너희들 인생사에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이 다 해석되기 시작한다.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언어로 완전히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도 참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시편 23편 읽어보시면 마지막 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니까 시편 23. 항상 제가 이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 부분인데 시편 23편 마지막 절을 보시면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추격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격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추격해 와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쉬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추격해 오셔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에 대한 눈을 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앞에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메시지는 차치하더라도 27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7절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면 우리로 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성골이죠. 근데 그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뭐 했다고 하죠?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뭐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조차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성경 통독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대한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따로 나 따로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는 말은 예수를 정죄한다는 선지자들의 말이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루어졌구나 라고 조소를 날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달리 말하면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갈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이걸 읽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면 정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 통독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면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의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은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 걸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분별하지 못했고 그렇게 예수를 정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뒤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인류를 구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한 수죠. 제가 그래서 성경을 요즘 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구나.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하면
자녀가 실수해도 결국 그 자녀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자신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당에 나와 말씀을 읽었지만 정작 너희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면 그 말씀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은 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독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통독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주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만큼이나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은 전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흘려보냈습니다. 주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넘어진 자식을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